따라서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혼자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조금 하다 또 말겠죠 하는 분들도 이런 찬양, 이 수준 높은 찬양은 우리가 자주 아마 못할 겁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고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들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나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부르십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좀 의미를 알고 1절은 얼떨결에 부른다 할지라도 2절부터는 좀 그 가사가 사실적으로 여러분 심령에 와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1절부터 와닿는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한 2절 부를 때는 이게요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다 보니까 이게 빛에 반사가 되니까 얼굴이, 그래서 이 선크림을 바르고 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눈이 따가워요. 그 찬양하다가 눈물 나면요 너무 따가워서 비비고 싶은데 쪽팔려서 비비지도 못하겠고, 눈물을 쭉쭉 흘리면요 그래갖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하다가 막 눈물이 떨어지지도 않아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찬양하기 전에는 그 눈만 이렇게 비누로 깨끗하게 닦고 올라오면 눈물이 나도 괜찮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 보지. 눈물을 흘려봤어야 알지. 좀 너무 눈물이 메마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할 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 출애굽을 했다, 우리 조상들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몇백 년이 지난 그런 가운데서도 그때 자기들이 없었는데도 우리가 그곳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 나에게 주시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강단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내 역사지 그들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항상 삼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곳에 있었고 내가 그들과 함께 했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들이, 아니 내가 그들 사이에서 대적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점검을 하고 내 것으로 누려야지, 맨날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인 응답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지금 굉장한 세 가지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전쟁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도 심각한 무서운 전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 가지 전쟁이 뭐냐? 첫째, 각인 전쟁입니다. 무엇으로 각인되느냐? 이게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정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까?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그들이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슨 전쟁이냐? 오직의 전쟁입니다. 오직.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냐?
아니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전쟁 속에 있어요. 우리는요. 세 번째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직접 대면하느냐,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 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비대면으로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능하면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야 됩니다. 가고 오는 거 저도 좀 이사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혀요. 도솔 터널에서 많이 막히더라고 이게. 거기에다가 또 그 뭐지? 30km 그 아이들 뭐라고 그러지 거기를? 예? 스쿨존. 아니, 다른 말로 뭐라 하는데 무슨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생각이 안 나냐. 근데 그게 또 두 군데나 있어가지고요. 긴장 안 하면 다 걸립니다. 제가 범칙금을 물었거든요. 제가. 이명범 목사님은 하루에 6번 걸렸대.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가는지 분명히 저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생각을 하는데 딴 생각 잠깐 하다가 속도 위반해버려요.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범칙금은 반씩 이제 교회가 반 내주고 반을 본인이 내거든요. 나는 전체를 내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다 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뭐 사역하다가 위반이 된 건데 다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조금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저런 그 오고 가는 게 이게요. 여러분이 멍 때리고 다녀도요. 그게요. 굉장히 경건의 연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막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뭐 때문에 여기 나오라 하시겠어요. 다 유익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건강하니까 여기까지 오지. 올 수 있으니까 오지. 하나님이 무슨 일 터뜨려 봐요. 정신이 없어서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므로 저는 코로나 이후로 내가 나름대로 느끼는 게 이게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의 싸움이다. 전쟁이다. 성도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아픈 다리를 끌고라도 나오세요. 어린 아이들 와서 눈총을 받더라도 데리고 나오세요. 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각인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직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오직 그리스도 되뇌입니다. 모든 것의 발판이 모든 것의 동기가 이유가 구원이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엇에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 가지에 우리는 오직 되어야 되거든. 세 가지.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언급할 수 없죠.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흑암이 역사합니까?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쨌든 이 구원에 관해서 얼마나 혼동을 일으킵니까? 착하게 살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 말이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 다 지켜요 그거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분명한 답이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말이지. 이만희도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문선명이도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기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행위 언약.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실패했거든요. 불신앙함으로 말씀을 놓침으로. 그래서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 아닙니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 이 말은 100%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은혜고요.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답이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구원에 관한 한 내가 보탠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자랑할까 봐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00%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린 다른 걸 자꾸 붙여요. 뭔가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또 한계를 만나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자들이 됐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삼저주 가운데 빠진 겁니다.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고백이 많이 생각이 나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그랬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질문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됐죠. 또 어떤 그 서기관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구원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지. 근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고백 아십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개돼지 취급하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오셨나이까? Why? 우리가 질문할 거는 왜? 어찌하여 나를 구원했습니까? 이 질문밖에 할 게 없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다 틀린 질문이에요. 틀린 접근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시체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다른 길이 있다면 거짓말이다. 사단의 속임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 오직 돼야 되지만 특별히 구원에 관한 한 오직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은 다른 길이 없어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WCC 해가지고 여러 막 무당들 모여가지고 지난번 저기 이단 어디 구원의 방주라는 이단에 내가 거기 갔었어. 무슨 짓을 하나 가서 앉아서 한 100여 명 와 있더만 교주가 나와가지고 감리교 장로에 있던 사람인데 교주가 됐어. 구원의 방주 교주가 돼가지고 뭘 라블라블 되는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나미아비타불, 얼쏘, 별 사람 다 있더만. 왜냐하면 상투꽂이는 할아버지도 오고요, 중도 오고요, 무당도 오고요. 거기 또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전도사도 왔더라고. 왔는데 그 사이비 교주가 뭐라고 하니까 그걸 잘 알아듣대. 나는 더 그 귀신이 가르쳐 주나 봐. 나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참 심각하구나. 거기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삼계탕 하나씩 주더라고. 그건 먹고 왔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만은 씁쓸하더만. 야, 이게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람들 말이야.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 오직 되어야 되지만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많은 여정을 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삶 가운데서 오직 돼야 돼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돼야 된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직과 삶을 분리합니다. 구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삶 가운데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구원도 전적인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지만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창세기 2장 15절 17절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인생 사는 날 동안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을 택해야 되는데 결과는 한참 있다 나타나요. 사망과 환야, 생명과 축복이냐.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 선택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오직 우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잘못 선택해요. 잘못된 길을 갑니다. 이거 아시죠? 지켜라 그러잖아요. 경작하고 지켜라. 그러면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지키는 길이고 누리는 길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오직의 답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직의 답. 이해됩니까? 내가 이해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대. 너무 쉽게 이해된대. 이 목사님 말씀 한참 묵상해야 되고 최세현 목사님 말씀도 한참 생각을 해야 되지만 내가 선포하는 말씀 금방 이해된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네. 여러분 은혜 됩니까? 이해되지요? 아니 내가 이해 안 되면요 적어도 내가 체험하든지 이해를 하고 전달해야지. 그렇지 않은 건 나 한 번도 전달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해 안 된 걸 전달하면 여러분이 더 헷갈리지. 가능하면 체험하고 전달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적어도 이해한 말씀을 나는 전하려고. 그래서 아마 다 이해될 겁니다. 네? 자 뒤에 주원이 아빠 이해되지?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 오직 말씀, 강단 말씀, 오직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100%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무엇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근데 자꾸 공부는 공부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는 전도할 때 필요하고, 영적인 싸움 싸울 때만 필요하고, 사업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는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도 오직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스가랴서 4장 6절 잘 아시죠? 예?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요 세상 지혜를 못 이겨요. 사단의 지혜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삶하고 오직하고 분리시키지 마세요. 구원만 오직이 아닙니다. 삶도 오직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nothing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를 잊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면 아차, 그럽니다.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살리는 또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요. 유일한 길이란 말은 오직이란 말이거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절대로 복음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 아니고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그 중국 신학교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목사를 변화시키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 예? 김정수 권사님 잘 기억을 하세요. 목사를 변화시키는 방법 그랬더니 전우 장로님이 끄덕끄덕 하시네. 날 변화시킬 이유가 많은가 보지? 좋은 답을 얻었다는 듯이 여러분이 저 같으면 누가 와서 기도하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말해주면 바꿉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갖고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응답을.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만 목회자는 바뀌어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걸 보고 바뀌어요. 또 하나, 여러분 중직자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갖다 주세요. 그럼 목사가 바뀌어요. 내가 지금 인프라한테 지금 치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심하게 웃으면 안 돼. 마스크를 쓰고 나오려다가 평상시 안 쓰다가 또 웬 쓰나 또 마스크 쳐다보다가 말씀 다 놓칠까 봐 그냥 나왔는데 여러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바뀌어요.
몇 마디 말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일 때 바뀝니다, 사람이. 알겠습니까? 당장 바뀌길 바라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바로 오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바꾸십니다. 사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꾸 우리 육적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고 나를 바꾸려고 그러고 사람 살리려고 그러고 치료하려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오직 사람 살립니다. 증인됩니다. 오직이라고 그랬어,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사람 살리는 증인이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세계 선교의 주역임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주역이다라고 확신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고 환상이긴 합니다만은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달하니까 군대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움직이는 싸움할 수 있는 군대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사람이 살아나고요. 계속 복음을 오직이 되어질 때 군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 율법을 말하면 자꾸 정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지 살리는 사람이 못 돼요. 오직 복음일 때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51편 12절에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이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힘들게 해요. 한계가 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거 누릴 때 거기에서 즐거움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돼요. 억지로가 아니고요. 난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막 시험 들고 막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다가 싸우고 갈등하는 걸 난 너무 많이 보거든요. 속으로 아이 그럴라면 그만둬라 이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해도 피곤치 않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보람이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 살릴 수도 없고 제자로 세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복음만 강조하잖아요. 복음만. 같은 말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 3장 1절에 같은 말 하는 게 반복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갈라디아 2장 16절 2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입니다. 오직. 알겠습니까? 누굴 만났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일 수가 있는데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오직 지난번 어떤 그분 우리 성도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절호의 기회인데 여자아이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여자아이가 괜히 뭐 어디 목도 안 아픈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10살짜리가 그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봐라. 진찰하는 동안에 360도로 돌아가더래 머리가. 의사가요 놀래가지고 그 엑스레이 기사가요 기절할 뻔했대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봤나? 좋은 영화는 보라니까. 그런 거는 무슨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하도 많이 써먹어서 젖서 보인 바람 났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나자 했는데 이제 전혀 연락이 없네. 분명히 정확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면 귀신 들렸는데 이 아이가 자꾸 뭐가 따라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목이 이렇게 하고 다니더래 애가. 어디 아프냐? 아픈 데도 없어. 다친 데도 없는데. 병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봐라. 검사하는 가운데 이 목이 360도로 돌아가더래요. 놀래지도 않냐.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음에 미뤘다가 연락이 와야지 만나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선을 하셨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복음, 오직 예수 말해야 돼요. 오직의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